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망과 탄식의 낭만. 원망과 탄식의 낭만. 네, 여러분 혹시 다윗이라는 인물을 아마 이 안에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여러 번 설교로도 말씀드렸었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윗 하면은 만약에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린다 그러면, 다윗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우선 인생 역전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 번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일단 먼저 한 가정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해서 혼자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더니 너는 왕이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가정에 그 무시를 당하던 막내 아들이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인생 역전을 했죠.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죠. 아무도 이겨내지 못하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아가 돌멩이 하나로 그를 물리쳐서 민족의 영웅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민족의 영웅이 되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라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죠. 사울도 국민도 모두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나라의 그 흔히 하는 말로 인싸가 됩니다. 나라 전체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형들의 마음,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항상 이렇게 다윗은 어리다고 맨날 뭐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다윗이 한순간에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민족의 영웅이 되니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금 씁쓸하지 않았을까 싶었을 텐데요. 아마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을.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이런 노래가 생각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한순간에 인생이 역전이 돼버리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반대의 역전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과 같이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두 사람을 맞이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보다 다윗이 더 뛰어나다면서 다윗의 이름을 칭송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그때 이게 굉장히 재밌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한테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한테 불러주고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 노래는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면요 사울 들으라고 하는 노래예요. 다윗이랑 사울이 둘이 같이 있는데 왕의 이름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이름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사울 면전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보다 다윗이 더 나아 하면서 있었던 거죠.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사울이 싫었으면은 사울의 면전에 대고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까요? 사울이 그만큼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은 다윗은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이런 노래를 불러주고 있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들 조용히 하라.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 승리는 왕의 승리다. 왕의 이름을 찬양하라. 왕의 이름을 높여줘라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안 했습니다. 다윗도 눈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직까지 어려서 그런 것들을 생각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다윗도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눈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무슨 생각을 했다 그럽니까?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름이 칭송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말고 다윗의 이름이 칭송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불쾌함을 느끼면서 감히 이것들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뭘 생각했다고요?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그 노래를 듣자마자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나라를 갖게 될 거라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왕의 자리를.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그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의 자리를 빼앗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굴까? 도대체 누구를 세우겠다는 것일까? 그런데 다윗의 이름이 칭송받는 것을 듣는 순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저 녀석이구나. 저놈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영안이 뜨인 거는 아닌데 눈치가 굉장히 빨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한 가지 결심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다윗을 죽여서라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마음을 품었었던 거죠. 거기에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울이 누군가를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한 건요, 나라 전체가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행정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 한 사람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인생 최대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 어디를 돌아다니게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보니까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 있고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숨바꼭질이 아닙니다. 그냥 잡히면 죽는 겁니다. 청소년들에게 표현을 할 때는 제가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징어 게임을 찍고 있는 거다, 우리들이 부산행을 찍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언제까지 거기에 다윗을 쫓아다닙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사울과 다윗은 함께 있지 못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울 정말 끈기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는데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절대 꺾지 않습니다.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평생을 도망다닌 다윗도 대단한 사람인데요, 평생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기간이 10년이 넘습니다. 다윗이 10대 때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했는데 왕이 되었던 나이가 30대였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실제 상황은 굉장히 처절했습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잠은 제대로 잤을까요? 먹을 것은 제대로 먹었을까요? 맨날 굶주렸겠죠. 잡히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 지냈습니다. 우리가 다윗하면 떠오르는 시편이 항상 이거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당시 때 다윗의 상황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과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암흑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늘 언제나 죽음의 위기가 가득해 있었죠. 그런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도 했죠. 여러분, 이게 미친 척해서 살아남았다?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싸우고 죽여야 될 적군, 원수 앞에서 미친 척한 거예요. 뭘 하려고? 살아남으려고. 골리앗을 그렇게 담대하게 잡았었던 다윗이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을 했었던 겁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사건이죠. 거기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배고파서 굶주려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 먹을 것을 얻어먹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말이죠. 이러면서 10년을 넘게 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로 따지면은 유정상 목사님께서 저를 죽이시겠다고 평생을 저를 쫓아다니면서 살아다니는 이렇게 쫓아다니시고 저는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거죠. 유정상 목사님을 피해가지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제주도까지 건너가지고 이제는 하다못해 일본까지도 건너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가면 누가 계시죠? 이원철 선교사님이 계실 겁니다. 그분은 저를 이렇게 너른펄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저를 반기는 게 아니라 저를 이렇게 반기는 척하더니 유정상 목사님께 전화하시겠죠.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 목사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평생 그렇게 살라 그러면 저는 못 삽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쫓아다녔었던 거죠.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처절하게 살아왔었던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속에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실 건데요? 라고 탄성을 지르죠. 심지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숨어 계실 건데요? 원수 때문에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나 그렇게 두고만 보고 계실 겁니까? 라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시편도 있습니다. 시편 35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네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관망하십니까? 자기를 구경만 하고 계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러한 삶은 10년을 넘도록 살았습니다. 우리라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저였었으면 그러한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저도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원망하고 아무것도 할 힘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시편 57편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꾹 참고 누르면서 고백을 했었을 겁니다. 솔직히 다윗 입장에서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사울 잘라버리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면 됐을 텐데 왜 사울을 자르지 않으셔서 이 사단이 나게끔 내버려 두신 겁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겁니까? 나 왕으로 부르신 건 맞습니까? 도대체 나의 인생은 왜 이 모양인 것입니까? 라면서 원망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들 모두 푸르고 아름답게 보내야 한다는 그 20대 시절을 암흑과 같은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지만 그 안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했는가? 다윗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물어본다면은 그 결말을 아니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우리는 감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괴롭고 처절한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원망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해도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늘어놓았었던 그 원망과 불평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원망을 받지 못할 정도로 속 좁은 분이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탄식까지도 모두 들어주시고 받아주실 만큼 마음이 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식을 갖춰야 하고 자유로운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잘해야 되고 모범생으로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못남,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요. 우리가 실력 없고 형편없는 존재란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내가 이런 자리에 있어도 되는 겁니까? 내가 이런 사역을 맡아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런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이신 나도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그분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원망해도 됩니다. 불평해도 됩니다. 따져도 됩니다. 내게 찾아온 문제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의 실수와 실패들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따져도 됩니다. 하나님께 그 나의 불평과 나의 속마음을 그대로 토로해도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온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니까요. 다윗이 왜 원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 토로하면서 그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원망도 불평도 따지는 것도요,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그게 문제죠. 하나님을 그냥 없는 분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그 마음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무엇을 하라?
마음을 토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들의 피난처시니까 우리들의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과 그 문제로 인한 아픔들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 모범생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실 것이다. 지금도 우리의 그 마음 그대로를 원하고 계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바로 그가 결국에는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즉 사울의 계략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분리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되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을 넘어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만나셨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그의 모든 삶을 이끄셔서 약속대로 왕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말년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18편 1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네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무엇입니까? 그의 원망과 탄식과 불평을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혼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께서 저하고 제 동생을 길러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저에게 큰 존재였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 안에 가장 큰 아픔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 아픔이 저에게는 어떤 아픔이었었냐면은 하나님 왜 우리 어머니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도 있기는 했지만 더 큰 아픔은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다 부모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가면은 혼났는데 얘네들은 교회를 안 가면 혼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었습니다. 교회를 안 간다고 혼나고 있는 제 친구들과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됐었는데 1년 동안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게 됐을 때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신학교를 가야겠습니다. 왜 가려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그날 직살나게 맞았었습니다. 다행히도 주변에 베개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얼굴에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가지고 다행인데
그러면서 그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더 열심히 봉사했고, 어머니께서 저를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쫓겨날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청년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 전도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하는 그 시간 동안에 어머니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이 확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런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제 인생은 이 모양이냐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저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제가 평소 때와는 다르게 그냥 힘없이 울고만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걱정되셨나 봐요. 그러더니 저한테 오시더니, 성집아, 무슨 일 있었니? 너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죠. 당신 때문이야 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뭐 그분 때문만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솔직히 네, 그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해하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네,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시 일어나야지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신학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정말로 감사한 것은 어머니가 저 신학교를 합격하면은 이렇게 그 교회를 나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 약속 까먹었는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그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고, 도대체 언제부터 다녔냐고, 왜 저한테 말씀이 없으셨냐고 여쭤보니까, 네가 집안에 있어야지 얘기를 하지 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죠. 그러다가 너무나도 감사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휴가 때 주일날에 제가 우리 교회를 오면은 안 되니까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랑 한번 예배를 드려봐야겠다. 어머니랑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없어서 제가 어머니랑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어머니 다니시고 계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어머니를 모셔다 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가 아내와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한 가지 생각이 팍 하고 지나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가지고 제가 차를 멈췄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감사해서. 왜냐면요,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는 제 모교회였었거든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린 그 장소가요, 제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했었던 그 자리였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내 삶은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왜 나는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없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그 원망을 그렇게 쏟아놓았었던 그 자리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문제가 찾아와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죠. 어린아이처럼 따지고 눈물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과 불평을 은혜와 감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완성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내가 알지도 못했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내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두 이루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너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내 실력과 힘으로 풀어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는 원망과 탄식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결국에는 승리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낭만적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11,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지치고 쓰러지고 싶은 그 순간 속에서도,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버티며 오늘 하루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원망과 탄식과 괴로움을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찬송, 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